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말씀.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려감을 당한 자와 남은 자. 오전에 말씀 들었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천사들과 천군들과 그리고 수 없는 천국 간 영혼들이 육신이 하나 되어서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온다겠습니다. 그때 강림할 때에 이 땅에 남아 살아있던 사람들,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아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려감을 당한 자와 남은 자.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끌어올려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올라간 사람들. 그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육신과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썩지 않을 육신, 죽지 않을 육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새로운 육신으로 영혼으로 변화되어져서 세마포 입고 끌어올려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고난의 재난의 시작, 고난, 또한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의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서 천국 못 가게, 들림받지 못하게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고난이 오고 온갖 핍박과 박해와 상처와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이름 예수 피 가지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들림받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러면 밭에 있는 사람도 매를 갈고 있는 사람도 그 두 사람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요.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둘 다 예수 믿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본인들 믿음으로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 얼마나 그것이, 데려감을 당한 자는 축복이요 남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데려감을 당할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살지라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예배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정말 죽을 병이 아니면 정말 관 속에 들어갈 정도로 아픈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천국 갈 가능성이 있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1시간 예배 안 드린 것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산 자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천국 간다. 주님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은 자가 들림받는다. 데려감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으나 그들은 영원히 이제 육체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얼마나 정말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 했어. 정말 같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믿고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은 올라가고 나는 남았다. 얼마나 처절할까요. 막 원통하고 분통하고 못 올라갔다고. 그런데 못 올라간 사람은 왜 못 올라갔어요? 왜 못 올라갔어요? 안 믿었으니까. 회개 안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 안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아니 회개라도 했으면 좋은데 회개도 안 했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못 올라간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못 올라간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신앙생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 지켰을 때, 내 신앙 지켰을 때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고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올라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죄를 회개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안에 들림받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게 내 영혼 받아주세요.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게 해서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잠 안 잘 거요. 깨어있으란 말이 잠에서 깨어있으란 말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 지켜라 이 말이요. 내 신앙 지켜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을 달리 말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 짓는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겨요. 내가 이길 수 있다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야. 나는 이기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건드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홉 번까지 참았는데 10번째 건드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하고 화내고 성질내면 죄 짓는 거라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처음 건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귀신아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 라고 대적 기도하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대적 기도도 못하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참다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도둑놈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집을 뚫고 들어올 때에 도둑놈이 집을 뚫고 들어올 때 예고하고 오나요? 예고하지 않아요. 사람 없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가져가요. 예전에 옆에 사시는 분이 뭘 집에다 놔뒀대요. 돈 진짜 몇백만 원 놔뒀대. 근데 누군가 와서 가져가 버렸대. 가져가 버려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져가 버려요. 그날따라 돈을 뭘 쓰려고 찾아다 놨어. 그런데 그날따라 와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왜 그렇게 잘 아는지. 세상 말로 밤손님이라고 하죠. 밤손님. 밤손님이 와서 가져갔대요. 잊어버려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도둑놈이 어느 경점에 올지 내가 깨어 있었다면 집을 뚫지 못하게 막고 있었겠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겠죠. 그런데 못 잡았어. 비어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내가 막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 짓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죄를 생각나게 할 때에 회개하고 대적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내가 죄를 짓고 있나? 내 생각인가? 어떤가? 하고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아니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까우면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를 뭐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도로 건너다가 어떤 사람은 무단횡단도 많이 하죠. 저도 가끔 한 번씩 무단횡단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죄야. 그것도 회개하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정상적으로 갈지라도 그냥 누군가가, 차가, 오토바이가, 자전거가 쳐버릴 수도 있어.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사고 날 수도 있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사고 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죽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뭐하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웠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라. 그러므로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졸면 안 돼. 예배 시간에도 졸면 안 돼. 진짜 깨어있으려고 해야 돼요. 눈이 감긴다고 해서 감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육체와 영혼이 변화되어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지 남아있으면 안 돼.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